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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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주님 곁에 주님 곁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으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고백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 풍요한 문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고 어두운 날이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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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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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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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주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쁨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따로, 말씀 따로, 신학 따로, 따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부르심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 빛에 동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 그 재물도 채워주시며, 시간과 건강이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프를 통하여 또 귀한 강사 목사님 불러주셨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권병훈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학교 8, 9학번이십니다.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계 광림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는데, 이분은 청와대에 경호를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단자라는 뜻이죠.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땅에 쓰신 글씨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어디 가서 저기 뭐 청와대 청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제 30년 지난 일이라서 아빠의 몸매를 보면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체포를 함께 드리는 우리 감신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실에서 설교하는 건 늘 설레는 일이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감신 제풀에서 3번째 설교하는데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설레는 마음 반, 또 부담되는 마음 반입니다. 오늘은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쩐 일이신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언제 결혼식입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주일날 오후 5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우들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까 목사님만 오셔서 주례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일에 하는 결혼식에는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시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5시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면 저녁 예배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례를 완곡하게 거절해야 될까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딜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쇠리 또 창녀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풀어줘라라고 대답하신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 그것과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내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돌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돼. 난 절대로 그 사람과는 같이 못 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과 분노, 절망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뭐라고 땅에 글씨를 쓰실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요,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하고 죽을 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먼저 선행되는 조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먼저 비추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때리는 말씀 같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전해진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 목회에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도 그 이후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배고픈 사람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냅니다. 날마다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날마다 밥 먹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될 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내외가 저에게 부탁했던 결혼식 주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전이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목사가 어디 결혼식 주례를 합니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그 권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암입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 그것을 알렸는데 그래도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긋고 말렸고 이 암을 치료하고 다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결혼을 추진하자 얘기해도 아니 요즘은 괜찮다고 다 치료할 수 있다고 결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측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우리 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맙시다.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부는 신혼여행을 짧게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랑은 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장례도 제가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그 권사님 네 분과 또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한 결혼 기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암이 있었지만 그래도 투병 가운데 함께할 그런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결혼식 주례 부탁을 듣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거절했다고 한다면 평생 제 목회에 후회하는 일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삶에서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그런 완곡한 딱딱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늘 선택하는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은혜의 부족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성서학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그 자리가 이 여인의 회개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실 때 사람들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이 여인 옆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는 은혜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건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회 여정을 모두 끝나고 은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 안에서 짜장면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짜장면 시켜 먹었구나 생각해서 얼른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 짜장면 그릇 6개가 딱 포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짜장면 시켜 먹은 사람 다 일어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명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5명뿐이야? 그릇이 6개인데 하나는 누구야? 그랬더니 다른 한 학생이 접니다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안 일어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짬뽕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늘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거나 혹은 목회 여정을 걸어갈 때 늘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늘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이 여인의 죄가 돌을 맞아 마땅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진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신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기숙사 룸메이트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친구는 저 충청도 합덕이라는 곳에 전도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합덕이라는 곳까지 출퇴근할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티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경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티코라는 자동차는요, 당시에 우리가 농담하기를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차가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연비가 좋았던 차입니다. 신학생의 그 늘 궁핍한 생활에 차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기름을 넉넉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정말 늘 주유경고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정도만 유지하고 늘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무게라도 좀 아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덕에 주일날 내려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감신 기숙사를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인천으로 전도사를 가니까 6시에 일어났으면 됐습니다. 근데 왜 갔다가 돌아왔니? 그랬더니 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기름 없는 거 알아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주유소 갈 기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PT병 하나 빨리 구해가지고 주유소에 뛰어가서 휘발유 그 PT병 한 통 넣어가지고 와서 차에다 넣고는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래 늦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다행히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금 나에게 이 영적인 기름이 다 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차가 기름이 그냥 없어지진 않고요. 기름이 없게 되면 반드시 주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다 계속 운행하다 보면 어느 날 차가 멈추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유 경고등이 들어올 때 언제나 기름 다시 넣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를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언제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목회자로 교회에서 목회하며 살아가든 동일한 필요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그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동시에 교회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돼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땅에 쓰신 글씨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며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병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한 우리 대학원 네오홀리팀 찬양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김지은 학생 원우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리더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대학원에 찬양팀이 없었어요. 찬양팀이 없었는데 지난 학기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같이 나누고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 계속 이번 학기부터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참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리교 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시사회 계속 말씀드렸는데 머슴 바울 11월 15일 화요일 날 5시 10분부터 30분까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프레젠스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했습니다. 그 2022년 2학기 목회 실습 보고서, 예배와 실습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홈피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학부 학생총회에 대해서 그 학생총회를 실시하는데 예배 끝난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총회 의결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5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남아 계시면 우리 채플 우리 조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채플 카드 걷어 드릴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기독교 교육 오성주 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퇴임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강 감사 예배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29일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49회 정기 연주회가 11월 24일 날 있습니다. 7시 30분 광림 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 또 유학 설명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웨슬리 신학대학원 그 유학 설명회 있습니다. 100주년 3층 국제회의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많은 광고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권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며 갈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감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